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입니다. 먼저 49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고백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빌립을 만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빌립은 43절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이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연하게 이렇게 말하죠. 46절을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렛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동네는 여기 나사렛 예수가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와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와 보라고 했는데 나다나엘이 오는데 주님이 이 나다나엘을 너를 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때 랍비요. 처음에는 랍비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본 사람이 지금 있어요. 우리들은 베드로가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했을 때 우리들은 유명한 고백을 알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알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만 먼저 있는 그 고백을 아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다나엘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다 말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다나엘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은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서야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당신은 왕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랬더니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보게 될 큰 일을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5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지금 읽은 대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나를 믿느냐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알게 되었죠. 그 고백 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아,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또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게 된대요. 더 큰 일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늘이 열린대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큰 일은 뭘까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사건은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창세기 28절입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광경을 봤습니다. 놀랍게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아, 너의 고백에 그 고백은 이거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이보다 큰 일을 너는 보게 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된다는 것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에게 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요, 성경 전체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때가 우리가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새해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꿈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주님이 꿈으로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야 될 처지,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살게 돼도 놀랍게요.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하늘을 향하는 사람, 주님만을 찾는 사람. 그때 한 곳에 해가 졌습니다. 해가 져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는 삶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될 이런 가련한 삶,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를 예배하는 장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그 사닥다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니까 그가 깨닫게 돼요. 그가 자다가 완전히 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야 될 이런 가련한 인생이 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바란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삶으로 깨워주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삶,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없는 삶, 주님은 이 땅에 길이 없는데요,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가 이제 찬송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요, 이 두려움이 세상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아니죠. 이것은 주님의 임재,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 가련한 인생에 도망가야 될 인생인데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는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그때 그의 예배가요, 우물가 여인처럼요 예배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선 이렇게 힘겹게 겨우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생각이 가두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주님은 주를 믿는 자들을 하늘 문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곳에 우리의 몸이 매여 있잖아요.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망가고 피하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주로 찬송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주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야곱에게 보이신 게 뭐죠?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이런 가련한 삶 속에서 이 보이신 것이 도대체 뭐죠? 이 놀라운 은혜. 다시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요한복음 전체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계신 곳으로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라가면 주님은 자기의 영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 속에서 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놀랍게요.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너는 보게 되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2장 1절에 3일째 되던 날
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3일째 되던 날에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거예요. 이 3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이것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역사,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잠 깨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새 생명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새해 첫 주간에 주의 말씀만을 바라며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새해 첫 주간에 예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나이다. 눈을 열고 귀가 열리게 하시사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 우리를 깨워주시며 보게 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시는 새 삶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새 생명의 삶을 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깨우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도망가는 삶, 가련한 삶을 주님의 꿈으로 깨워주시고 이끄시는 주여,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매이는 삶 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